종료주일, 혹은 호산나주일, 혹은 성지주일, 이런 말로 말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다음주일, 부활주일까지의 사이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고난주간의 첫날로 보는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때도 있었고, 오늘은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날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에서 빠지기도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종료주일은 승리를 상징하는 정료나무, 그 종료나무는 아시죠? 미국에 많이 있는데 팜칠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 쭉쭉쭉 뻗어 있는 그 많은 그게 이제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가지,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다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자기들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성은 술렁거렸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 사람들의 기대는 참을 수 없는 멀미처럼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들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작은 나귀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간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온유와 겸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것을 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자기들의 기대와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인데, 그들은 능력자 예수, 병을 고치고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소문이 무성하고 또 더러는 그런 것을 본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 예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가 아니라 그 능력에 홀려서 자기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방 자기들의 기대가 빗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걸어서 들어왔든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든지 왕의 도성에 들어왔으면 왕으로서의 행보가 있어야 했는데,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신비한 역사를 베풀거나 기존의 정치 세력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세가 나타나야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런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왕궁으로 가서 접수할 줄 알았는데 그분은 성전을 맴돌았고 최고의 권력자들을 굴복시키며 세력을 확장시킬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거리를 방황하면서 저녁이 되면 성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꽂아준 것을 보고 미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그제서야 그가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차라리 걸어 들어오면 몰라도 나귀 어미도 아니고 발이 질질 끌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에 그런 인간을 왕이라고 혹시나 했던 내가 미친놈이지. 그들은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고 정확하게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 지른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소리 지른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료주일 그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축제와 같이 흥분하던 그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같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들뜨고 흥분되어 있었지만 주님은 매우 슬프고 비참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멀지 않아서 오늘 저렇게 환호를 해도 내일 돌아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추적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6월절 대축제에 맞추어서 그 성에 나타나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며 나타나시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예수의 저항이라고, 그리고 평화적인 저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의 노골적인 메시아의 선포가 필연적으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사명을 막아설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즐거워하면서 환호하고 축제처럼 했다고 종료주일이 기쁜 날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너무 슬프고 고난을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그 첫날이 되었다고 하거나, 어쨌든지 그날은 매우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거나 슬픔의 날이기 이전에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은 언젠가 죽음을 이긴 승리자가 되어서 영원한 살렘성의 평화의 성의 주인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 바로 오늘 이 영광의 날에 서서 건너다 보이는 또 하나의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에서 다음 부활주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로 그 뜻이지. 종료주일에서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까지 주님이 보내신 일주일간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오셨습니다. 왜? 멀지 않은 시간에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도루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그 성의 운명,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보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배다리를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거나 양을 팔거나 돈을 바꿔주는 이런 사람들을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 아침에 나오다가 보니까 전날 아침에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경고의 세 가지 비유, 즉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로드 왕의 질문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과 과부의 연보에 대한 칭찬이 있었고 유대인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에 대한 예언이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는 주님이 베다니에 나가셨다. 네. 그날은 주님의 휴식일이었다고도 말하고 아마도 그날 기도로 하루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목요일에는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금요일에는, 그러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의 신분을 차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주님의 그 무덤을 파수꾼이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고 다음 주일, 그러니까 부활절이죠. 그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내일부터 시작하든지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 기쁨, 그 영광이 고난 앞에서 멈추어 서거나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처럼 몇 날이 못되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의 그 주를 바라보던 그들의 믿음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날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주님이 보내신 그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보낸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날에 이르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나는 열매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베다니에 첫 번째로 들어오시면서 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대신에 잎만 무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 열매 없는 인생을 어떻게, 그 열매 없는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실 때 무화과가 있는 계절이냐 하는 것이죠. 그 잎이 무성한 것으로 봤을 때 무화과가 있는 계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화과도 없는 계절의 무화과 나무에서 왜 무화과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는가? 저는 그 무화과 나무가 전년도의 무화과 나무가 아직 다 안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찾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는 그 때가 없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나이 먹는다고 해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있고 젊다고 해서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든지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예수를 진지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다 진정으로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낱 모양만 있는 믿음으로는 고난의 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예수를 너무나도 가볍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한 마리 잡으려고 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우리의 신앙은 좀 묵직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묵직하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 날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열매가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열매가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찾으실 때 그 열매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열매는 감격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감격하는 것. 그 예수를 진정으로 감격했기 때문에 한 여인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옷감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과부가 정말 마지막 역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이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여인의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모두 예수에 대한 감격,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용서가, 사랑이, 은혜가, 축복이 감격스럽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격하지 않는 사람은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로 인하여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고난의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것들이 다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것이고, 누가 쳐다보거나 어쩌거나 하는 것이 다 설령 죽음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죠. 두 번째로는 제가 마지막 주님의 일주일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지 확인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사람의 가치와 논리가 통용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믿음의 논리가 움직이는,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생명을 낳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변질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위로의 사랑방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의 동호인의 모임도 아니고 문화클럽도 아닙니다.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용서와 사랑이 흐르고,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으며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봉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한 교인으로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길은, 우리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죄송합니다. 이게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둘기를 바꾸고 양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소도 팔고 그리고 돈도 바꿔주고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살지 말고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뭐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공무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상사 주재원으로 이 땅에 부름받기 전에, 유학생으로 이 땅에 보냄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생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낳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이 일이 중요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경주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함성에 마지막 쐐기처럼 박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기대되는 꽤 총명한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다가 떨어진다는 것은 배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거나 배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끝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잠깐 해보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대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가차없이 반대편에 섰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그렇게 모질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할 때 배신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길이 끝까지 살려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밤만 넘겼으면 천사가 하늘에서 금연류관을 다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마치 42.19 마라톤 코스를 애써서 다 달려서 결승선이 코앞에 있는, 다다음 주에 마라톤이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42.190 한 5m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 주저앉아버리면 그동안에 그가 뛰었던 수많은 죽을 고비를 하면서 넘어갔던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이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 손에 자기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존귀한 길을 가다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나는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죽기까지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다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프가 4일 동안 보통 대회가 진행되는데 4일 동안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에 1등을 해서 마지막에 우승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맞게 되는 4일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금요일에 십자가를 넉넉히 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내가 열매 있는 인생인지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다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생활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거룩한 부활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처럼 생각했지만 어쩌면 주님의 마음은 그날에 더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슬픈 날이거나 기쁜 날이기 이전에 이날은 주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승리자로 입성하시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왕으로서의 영광된 날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대와 어긋난다고 해서 고난 앞에 쉽게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힘들다고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한 이유들 때문에 내 가는 길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지하고 그런 깊은 묵직한 이런 존귀한 일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설령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의 전 앞에 자신의 목숨을 기어이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잘 이겨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